자,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읍시다. 네,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요 월요일 날 목회자 축구팀에 나가는데, 축구팀 나갈 때 제가 뭐를 챙겨 나가야 될까요? 축구화. 예, 축구해야 되니까 축구화 가져 나가야죠. 또 예? 운동화요? 운동복. 보통 유니폼이라고 그러죠.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한 4가지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4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정신을 챙겨야 됩니다. 정신 안 챙기면요, 아침에 어디서 하지? 아무 데나 갈 수 없잖아요. 시간과 장소를 잘 챙겨서 갈 수 있는 정신을 챙겨야 되고요. 두 번째, 지갑을 챙겨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보고 자꾸 밥을 사래요. 그래서 지갑도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축구화를 챙겨야죠. 축구하려면 축구화가 있어야 됩니다. 운동화를 신고는요, 축구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즘엔. 그리고 네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니폼을 챙겨야 됩니다. 유니폼. 여러분들, 유니폼을 챙겨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한 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같은 옷을 입고 한 팀이 되어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저희 목회자 축구팀이요, 색이 이렇게 파란색이에요. 뒤에 같이 파란색입니다. 그 옷이 없으면, 그 옷이 아닌 다른 옷을 입으면 우리 팀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옷이 없으면 색깔이라도 맞춰야 됩니다. 파란색으로 맞춰서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색깔을 맞추는 것, 옷을 맞추는 것, 이런 걸 영어로 드레스 코드를 맞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레스 코드는 어떤 행사, 어떤 장소에서 그에 맞는 복장을 맞추는 데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드레스 코드. 그래서 다른 말로 한다면 복장 규정 혹은 복장 예절, 이렇게 대신 쓸 수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운동하러 나간 사람은 저처럼 양복을 입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예의에 벗어나는 일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일이죠. 수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뭘 입어야 돼요? 수영복이죠. 여러분들 수영할 때 물에 들어가면 춥겠지? 그리고 롱패딩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들어가면 그냥 꼬로록이에요. 무거워져서. 그러니 여러분들 때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는 것을 정할 때 중요하게 T, P, O 이 3가지를 결정의 요건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T, time,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P, place, 장소를 이야기하고요. O, occasion,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 입어야 하는 옷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다가 하나 더를 좀 포함하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약속 혹은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드레스 코드 중에 어떤 약속, 어떤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대표적인 것이 학교, 그리고 우리
장진호 청년이 있는 군대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복이 좀 되게 관대한 편입니다. 아침에 여기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것을 보면 대부분 교복을 안 입는 것 같아요. 그 대신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이라는 것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뭐 그것도 학교의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교복 입으셨었나요? 학교 다니실 때? 입으셨었나요? 그때 교복 안 입으신 분들도 있지만 교복을 이렇게 저도 입은 세대이긴 한데 그때 교복이 좀 그랬습니다. 여학생들은요 교복을 입는데 왜 자꾸 치마 길이를 줄여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남학생들은요 시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지금 저희 아들이 교복을 입을 때 보니까 자꾸 통을 줄여요. 그래서 바지가 이렇게 딱 붙게 입더라고요. 저 때는 펑퍼짐한 바지가 조금 유행이었거든요. 기지 바지 막 이런. 그래서 교복을 자꾸 펑퍼짐하게 만들었어요. 예, 이렇게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데 학생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규칙은 무엇이냐?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학교 갈 때 교복을 입는 것이 규칙입니다. 군대에서도 군복을 입는 게 규칙이겠죠? 약속이겠죠?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옷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옷은 신분을 나타내죠. 직위가 높고 낮음을 나타내고 또 심지어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구이죠. 우리의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가대원들이 입었던 옷들, 헌금위원들이 입었던 옷들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들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들도 우리를 간혹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운동할 때 입는 옷, 혹은 작업할 때 입는 옷, 아니면 결혼식 갈 때 입는 옷. 요즘 많이 자유로워지긴 했지만 직장에 출근하면서 입는 옷, 또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 입는 옷, 이런 옷이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리의 태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입어야 할 옷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특별히 그때를 잘 분별해서 TPO, 시간과 장소와 상황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그때가 되었으니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요, 로마를,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를 향한다고요? 로마를 향해 통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모든 것이 집중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그 발전, 그 인기 뒤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가 만연한 장소였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적인 온갖 부귀영화와 호사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데 영적으로는 칠흑과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각종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이 다 모인 것이 바로 로마였죠. 그런 로마에 있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먼저 때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기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인가? 이 시기가 언제인가? 이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설교를 듣다 보면 시간은 두 가지 시간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뭐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11시 37분입니다. 이런 시간들. 지난 목요일 7시 30분에 우리 김문장 권사님이요, 저기 광명극장에서요 합창을 했어요. 그 시간, 그때, 이것이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시계 가지고 계십니까? 시계 차고 계십니까? 좋은 시계에는요 뒤에 무슨 와치, 시계의 와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크로노미터라고 쓰여 있다고 합니다. 한번 시계 빨리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와치라고 써 있으면 좀 싸구려고요. 크로노미터라고 써 있으면 이거 비싼 시계. 예, 아주 사람이 만든 정밀하고 좋은 시계, 크로노미터. 이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다른 차원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가 인간적인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시간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시간은, 그 시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시기, 그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죠.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딱 결정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무엇이 가까워졌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를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시간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깨달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언젠지 모르겠지만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겠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발버둥 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시기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 차리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이 잠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은 사람은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에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잔다라는 것은 그럼 뭐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지금 내가 자고 있는 것이냐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먼저 잔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무관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가득한 그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자, 뭐라고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들, 영적 각성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아도, 교회에 와도, 신앙의 삶을 살아도 전혀 반응하지 않고 전혀
변화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또 잔다라는 것은요, 사명에 대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도 좀 함께 읽을까요? 1장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거역하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싫어요, 다시스로 갈래요 하고 요바에 가서 배를 타죠. 배를 타고 한참 나가는데 다시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풍랑이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돌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 배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각각 자기의 신을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나 요나는 어디에 내려간다고요? 배 밑층으로. 그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피해서 사람들과 무관하게, 내가 할 일에 무관하게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잠이 잘 왔을까요? 아니겠죠. 억지로 잠들었을 겁니다. 그 난리가 났는데 그 모든 것을 외면하고 잠든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것이 사명을 망각한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무관심의 잠에서, 사명을 망각한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새강명교회가 이런 영적인 잠에서, 사명의 망각의 잠에서 깨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왜 깨어나야 됩니까? 잠자면 편한데, 잠자면 좋은데 왜 자꾸 깨어나야 됩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 집에 자녀들이 있을 때 아침에 깨우기 힘드시죠? 일어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깨우는 거잖아요. 저도 아침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목사라고 쉬운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직 좀 젊어서 그런지 어떤 목사님들은 야, 나는 그때만 되면 벌떡벌떡 일어나, 알람 안 맞춰도 일어나. 그런데 저는요, 알람을 2개, 3개 막 맞춰놓고 자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알람을 듣고 벌떡 일어납니다. 제가 얼마나 잘 일어나냐면요, 여러분들 알람을 벨 플러스 진동 이렇게 해놓으면요, 진동이 윙 울리고 알람 소리가 나거든요. 저는 진동이 울릴 때 일어나요. 그래서 얼른 꺼요. 잘 일어나죠. 근데 맨날 잘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피곤한 날은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요, 그냥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씻으러 나가긴 나가는데 비몽사몽간에 나가는 거예요. 또 어떤 날은요, 알람 소리 못 듣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그걸 끄고 또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맞춰놓는 게 아니라요, 2개, 어떤 날은 3개도 맞춰놓고요. 그게 매주 반복해서 울리는 알람인데도요, 잘 때마다 쳐다봐요. 제대로 맞춰 있지? 내가 또 제정신 아니로 이거 끈 거 아니지?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깨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으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잠에서 깨지 못하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은혜 하루를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잠에서 깨지 못하면요, 잠에 취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일어나지 아니하면 이것이 무엇이고 저것이 무엇이고 분별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피곤해. 근데 오늘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와서,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저희 화장실 앞에 성민이 방이 있어요. 저희 아들 방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 방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자고 있어야 할 성민이가 없는 거예요. 이놈 어디 갔어? 밤에 놀러 나간 거 아니야?
아직까지 안 들어온 거 아니야? 정신 차리고 봤더니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쳐 왔잖아요. 그리고 화장실 앞에까지 갔는데 비몽사몽이 되니까 아들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들었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봐야 할 것을 잘 못 보고, 내가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 잠들었다라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깨어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내가 깨어나야 정신 차리고 볼 수 있어요. 깨어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깨어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에서 깬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흐르는 악한 영에, 세상에 만연해 있는 풍조에 마취되고 중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깨우다 보면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일어나요. 말을 해도 안 들어. 이렇게 억지로 세워놓으면 5분만 3분만을 10번 20번이고 해요. 에이, 그냥 자라. 취해 있으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에 마취되어 있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렇게 잠에 취한 사람처럼 정신을 가두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와 같은 것에 우리가 취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세상의 모든 흐름, 그리고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마취되고 중독되어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 사명을 망각하는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제 좀 일어나라. 마지막 시간,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가까이 오고 있으니 이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계속 잠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손이 자꾸 어디를 베고 자요? 드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서 떠나고, 삼손은 힘도 잃고 능력도 잃고 사명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비참한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지금 이 땅의 성도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머리 깎인 삼손의 처지가 된다라는 거죠. 삼손의 힘이 사라진 것처럼 교회는, 성도는 능력과 은혜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잠들어서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밟히는 소금처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이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종말의 시간들을 인식하시고 이제 깰 때가 되었음을 인식하시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에서 깬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씻고 옷 입고 나가야 되죠. 옷 입고 나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옷을 입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먼저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잠자고 있었던 그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들, 갑옷을 입으래요. 갑옷.
여러분들 갑옷은요 아무나 입는 게 아니죠. 군사들이 입는 겁니다. 군복도 아무나 입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입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병, 그리스도의 군사로 전제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름 받았다라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갑옷과 같은 특별한 무언가를 입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요 특별한 방식을 믿고 특별한 방식을 따라 행동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특별한 옷으로 우리가 누구인지가 나타나고 우리가 입은 특별한 옷으로 인해 우리는 그것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군복을 입으면 군인으로 살아가기가 편해요. 그래서 왠지 군기가 딱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그렇던데. 그런데요 군복을 벗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군기도 빠져요. 제가 군인인지 제가 민간인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그것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빛의 갑옷은 무엇이냐? 14절에 빛의 갑옷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이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끝에 뭐래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14절을요 표준 세번역으로 좀 볼까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은요 우리가 과거에 죄의 종노릇 했던 그 타락한 세상, 죄악된 풍조에서 살아갔던 것들을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정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던 내 자아가 다시금 꿈틀꿈틀 살아가 나를 다시 죄악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그 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욕을 채운다는 것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이요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뭔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나면 또 원하는 일을 행하면 그 만족과 황홀함, 행복을 느끼기는 하는데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것에 적응하여 기쁨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이것을요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쾌락적응이라는 단어를 써요. 쾌락적응. 이게 뭐냐면 행복과 만족의 상태에서 금세 그것에 적응하고 이내 더 큰,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심리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사니까 너무 좋아요. 차 없는 사람이요 자동차 사면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차를 애지중지하잖아요. 그런데 그 애지중지함이 얼마나 갑니까? 1개월? 6개월? 어느 정도 가면요 차에 대해서 시큰둥하는 거예요. 다른 차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소망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머리를 하면 일주일이 기쁘고 옷을 사면 2주일이 기쁘고 핸드폰을 살면 한 달이 기쁘고. 여러분들 이 잠시 잠깐의 행복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뭘 하나 함에 따라서. 그럼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나의 정욕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욕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금방금방 밑빠진 독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엔 영원한 기쁨이 없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우리의 정욕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태도도 우리의 삶도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이래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빛의 갑옷,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영원한 기쁨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때가 아직 낮음에, 여러분들 그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때는 과연 언제일까요? 대답하면 큰일 나요. 언제라고? 알 수 없죠.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둠의 옷을 벗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빛이 되십시오. 이 땅에 소망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자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통해서 수많은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고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